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앞으로도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오늘도 지혜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햇빛과 담벼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는 온역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모든 세상 일 가운데서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전에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사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들은 주님의 지대한 사랑을 멀리하고 물질과 권세라는 만몬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선해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 것에 매달려 살았으며 게으름에 빠져 기도도 멀리하고 사랑과 헌신과 감사를 드러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였고 주신 직분과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등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온전히 사라지게 하사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한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이후에 주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이것이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저희 가진 시간, 물질 등 모든 것을 들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저들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내 안엔 주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수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온전히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청년들을 비롯한 주일학생들 코로나 원역 등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굳게 지켜주시며 꿈과 희망을 이루도록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현장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과 이태한 것은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며 저들은 기도와 훈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벽적 간도에 처해 있사오니 온전히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의 성도가 기도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사오니 선교 대국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내년 3월의 대선 등 모든 정치 일정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위로와 은혜를 받아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셨고 향을 피워 촛불을 켜서 마음을 가다듬고 향이 연기가 오름을 보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신과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예배하는 자도 많지만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정성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앞에 많든지 적든지 온전히 드립니다. 시간도 몸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고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풍성케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새벽기도 차량 운행자 명단은 명절 전까지만 일단 올렸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다음 주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오늘도 세상에 이제는 혼란한 게 아니고 아주 혼탁해졌어요. 혼탁해지고 참,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죄가 있어도 도망다니며 피하면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하지요. 마음에 받고 있는 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벌을 오래 받으면 시효를 이제 적용시키지요. 너는 감옥에 몸은 안 갇혔지만 마음으로 갇혀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걸 이제 주는 게 시효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법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관 그래요, 세상이. 바울은 사실 죄가 없어요. 로마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죠. 이 사람은 로마의 정치를 대항하는 반정부군 그런 사람이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독립투사다.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붙여서 로마까지 가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가서 재판을 받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네 정체를 일깨워주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 신분은, 내 정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재산이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현재 소속입니다. 현재 소속이에요. 사람은 소속을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또 사람들은 그 소속을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 처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명함을 내밀어요. 명함을 보면 그 뭐예요, 그게? 그 명함에는 나이도 없고 학력도 없고 출신 성분도 없고 얼마나 부자인지 재산세 증명서도 없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소속이 거기에 있어요.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회장이다, 국회의원이다, 자율방범대장이다, 나는 반장이다, 나는 향후의 회장이다. 거기다가 모자라서 전직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가 속했던 소속을 보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소속에 속했다 할지라도 소속이라는 건 사실은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전직이라는 말은 뭐 전직 대통령, 뭐 전직 국회의원, 전직이라는 말은 이미 가면을 벗어놓은 상태예요. 페르소나라는 가면, 자,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이라는 가면을 써요. 쓰고 있다가 임기가 되면 그 가면을 벗어놓고 사람은 빠져나와야 돼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기 흔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인데 이 소속은 벗어놓아야 할 소속이 아니다. 영원한 소속이다. 청와대 무슨 비서실장 그런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 그런 정도의 소속이 아니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네 소속과 정체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속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분의 가치는요, 달면 달 때마다 무거워져요. 굉장히 귀한 거더라고.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막 열받고 막 복잡하다가도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역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최종적인 권세, 파이널 오소리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커져요. 내가 커지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청년 때 목사님들이 막 춤을 췄대.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막 쇼 같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참 유치했구나. 유치란 말이 뭐예요? 어렸구나. 몰랐구나. 그 믿음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믿음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게 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벗어야 할 가면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야 할 게 있어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는데, 첫째로 마음이 물질에 기울어지는 욕망을 피해라.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아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돈 받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원장 그 여자분인데 뭐 전도사도 아니고 뭐 그냥 은사 받다 그러는데 막 강대상에 막 줄을 서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돈을 받아야 되겠어 앞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플라시보 현상이 나타나거든. 돈을 주고 기도한다 하니까 막 줄을 서는 거야. 돈 안 주고 기도한다 하면 줄 안 섰을 거라. 그래가 뭐 봉투 하나 받고 말씀 준다 하면서 시편 5장 20절 막 그 다음 또 봉투 하나 받고 또 뭐 마태복음 5장 20절 가고 막 또 봉투 하나 받고 시편 169장 켜서 시편 169장 넘는데 그게 막 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걸 뭔가 좀 신비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돌려줄 때 돌려줄 값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돈을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 내가 부처님 앞에 뭐를 드렸으니까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거지. 근데 나는 돈도 안 받았는데 돈 받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돈 준 사람도 없어. 나는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돈을 줘야 기도를 해주고 뭐 그런 소문이 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소리 듣다가 내가 막 열받아가 막 불쩍불쩍 뛰고 누가 켰나가 막 수사를 해 들어가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마귀가. 야, 장 목사님 열받았구나. 그래 사람들한테 다 상처 주는구나.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짓이거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방도를 피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쫓아야 될 것이 있다. 뭐를 쫓아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쫓는다는 말은 한 가지 이상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영생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이 땅에서도 취할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면은 영생의 기쁨을 땅에서도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먹으로 싸우거나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경건과 온유와 인내와 이런 걸 가지고 싸워라. 무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사랑과 온유가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그러나 그걸로 싸워라. 지금 우리 가운데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2003년도에 장동건이하고 원빈이 출연하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전쟁을 경험했던, 전투에 임했던, 전장에 있었던 분들이 봤을 때는 몸서리가 치고 소름이 끼치고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올 일이겠지만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야, 전쟁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스릴이 있어 보여.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어떻겠어요? 막 가족이 총상을 입고 쓰러지고 폭탄에 맞아가 막 집이 무너지고,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내 앞에서 일어난다면은 전쟁이 스릴이 넘칠 수 있겠어요? 전쟁을 감상할 수 있겠냐고. 뭐니 해도 인간에게 최고의 집념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에 굉장한 집착력이 있어요. 당연하지요. 목숨이 촉각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전부 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이유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왜 싸우느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 아니라면은 생명 바쳐 싸울 이유가 없지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전장에 나가서 생명 내놓고 나가는 것은 살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장에 나가는 것은 이미 삶은 다행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전장에 나갈 만큼의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 이것이 내 한 생명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군인이 전장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분이 없어져 버리면 맥이 쫙 풀어져 버리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명분 없는 싸움은 악이에요, 악. 정의를 위하여 싸우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명분이 있는 싸움을 싸워야지, 명분 없는 싸움은 악이라니까. 바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싸움은 순교하는 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순교를 내다보고 있어요. 멀지 않아 내게 순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순교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봤더니 면류관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교 뒤에 면류관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에게 순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때로는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서 졌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자기 속에서 뭐가 일어났죠?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불결한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양심에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싸우다가 정욕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의 대가는 참혹했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적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최소한으로 내 속에도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뭐가 적입니까? 울분을 토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폭력 행사를 하고 싶은 거, 이게 내 속에 있는 적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악이 있습니다. 내한테는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에요. 기도로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들이 다 절제가 되지, 인간이 덕망을 갖추어서 일어나는 욕구를 절제시킬 수 있는 힘? 아니에요. 선과 악이 항상 내 속에 공존하고 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도무지 인간이 안 될 것 같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죄 가운데서 내가 나를 건질 수가 없어요.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의를 지켜야 되고, 경건을 위해서는 위선과도 싸워야 돼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위선을 부리면 안 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순간에 그만 위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본능이에요. 칭찬받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이 받고 싶지만은 받으려고 한다면은 위선이 되고, 받고 싶지만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면은 그게 진실이에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여기 스데바나와 버드나도, 아가요 이런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고, 바울이 하는 일을 하면은 바울이 가슴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람이고, 바울 개인을 향하여 아니라 주의 사업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라.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줄 때 왜 알아주라고 하느냐 하면은 알아주면 더 힘이 생기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인 줄로 알아야지. 시편에 보면 막 다윗이 막 상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이고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막 멸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 그건 들어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대로 인간의 순수함, 있는 솔직한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요, 난 저놈 새끼 저거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때려 죽여주세요. 그럼 답이 오겠죠. 원수가 없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런 답이 오겠지. 기도를 꾸미지 마세요. 기도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꾸미면 힘이 들어. 체력도 많이 소모가 돼. 그냥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거든요. 정리를 해준다고. 기도하는 그 자세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히랍 정교회에 가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전부 촛불을 하나씩 입구에서부터 들고 들어갑니다. 이 조명이 없어요. 그러고 음악도 음프라고 음악으로 막 악기를 쓰고 전자악기를 쓰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오 해도 막 화음이 되고 울려요. 근데 촛불을 들고 들어가면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라. 그리고 들어가면 향을 피워요. 그럼 향을 피우면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의식에 그 예식 형식에 자기 마음을 담는 거라.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이제 담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라는 거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거르는 건 하나님이 걸러주신다니까. 막 미워 죽겠는데 막 안 미운 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건 위선이 된다니까. 있는 대로 하라고.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근데 앞서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면은 당장 칭찬을 해주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가 없어요. 왜? 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뭘 하면 나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가 쌓이면 내게 면류관이 되거든.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몰라줘도 좋고 뭐 누가 봐도 상관없고 뭐 숨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철없는 애들이 엄마 없는데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막 굳이 내가 공부했다고 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지가 지를 위해서 공부해놓고 엄마가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치하자 그래요. 유치가 뭐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참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거는 교회 일꾼들이 눈에 안 보여요. 일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것도요 보이지 않는 봉사 숨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환경부터 가만 놔둬 보세요. 되는가? 구석구석이 얼마나 잔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뭘 하는지를 몰라. 막 일꾼이 막 저기 여기 막 드러나 보이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져. 그런데 일꾼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보고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깨끗이 강대상에서 뛰내려가서 저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 제주하듯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난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왜 성도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까? 감사는 성도들이 해야 되지.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한 건가? 난 그게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성도가 무슨 고객이가? 고객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10년이나 됐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분은 참 점잖은 분이에요. 말은 없고 자기 할 일은 묵묵히 하는 그 무뚝뚝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건요,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목사님이 감사하다 합니까? 성도들이 자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감사해야 돼? 난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는 감사하다 하지 마이소 하더라고. 당황스럽지만은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고 같은 질문을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 속에 이분이 오리지널 크리스찬이구나. 오리지널 크리스찬이구나.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사도 내용이 잘못하면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게 목사님이 감사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 내 사업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내가 감사하다 하면 그 말이 안 되지요. 네 보고 왔나? 내용이 정직하지 못하면 위선이 되어버린다고. 제 친구가 장모님이 그 교회를 하여튼 짓는데 돈을 많이 도와줬어요. 장모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장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앞에서가 인사를 하는 거라. 참 어이가 없어 죽겠다는 거야. 하지 말래도 안 된대. 자기가 다 나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설 자리가 있고 안 설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인사도 포지션이 있어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예배를 헛걸로 만드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지.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한테 감사를 하냐. 근데 인사를 하면은요, 어떤 분은 악수를 한다고 싫어하고 어떤 분은 안부를 물으면 왜 사생활을 묻느냐 하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분은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요 하면은 순간 안식이 싹 변해요. 지난주에 내가 나왔는데 왜 안 나온 사람 취급하느냐고. 나는 안 나온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응급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럼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변명도 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을 얻을 수 있어요. 목사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안부를 묻고 있는데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왔는데요. 딱 이래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예배가 위선이 돼버려요. 목사한테 보이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이래나 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자랑은 안 하지만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위선이 돼버려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가 무슨 뭐 돌덩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불덩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지요. 의심이 생기게 돼요. 이성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성에 매여 있으니 필연적으로 의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막 의심이 가면은 놔둬놓고 밖에 나간대. 밖에 나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 네 아빠도 밀어주고 막 거지가 있으면 손도 잡아주고 막 봉사활동을 1시간 하고 다시 들어오면 믿어진대요. 그분만의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봉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더라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무슨 재주로 믿어지게 하겠어요? 그건 그분만의 방법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기록한 책에 보면 마귀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귀. 흰 마귀는 로마의 교황이고 검은 마귀는 술친구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의가 선이에요. 굿, 좋은 거예요. 말씀에는 의가 나타나고 선이 나타나고 좋은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돈으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속죄권을 팔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해지나요? 그럼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 가게. 믿음 이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람이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미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소금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소금은요, 맛을 낸다, 변하지 않는,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금의 정체는 독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독을 흡수해 버립니다. 소금은 독을 흡수한다니까. 그 소금에서 나오는 게 뭐죠? 간수죠. 그 간수가 비소요. 그거 가지고 제초제를 만들잖아요. 그만큼 그 간수는 사실은 몸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화학약품으로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소금은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이 내 믿음이에요. 미움은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밤 하늘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대대로 이웃으로 삼고 대대로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쪽 집의 암탉이 담을 넘어 이쪽 집에 가서 알을 놓고 꼬꼬댁 하고 나갔는 거예요. 그 이 집의 애가 봤어. 그러니까 담 넘어다 보고, 아무개야, 우리 암탉이 너 집에 가서 알을 놓고 꼬꼬댁 하고 나갔는데 알을 갖다 줘. 그랬더니 이 집에 있는 애가 가 들여다보고는 꼬꼬댁은 했는데 알은 없어. 그랬어. 그 이 집 애가 분명히 꼬꼬댁하고 알을 놓고 가는 걸 봤는데 니는 왜 없다 그러냐는, 아니 꼬꼬댁은 했지만 알은 안 났다니까. 이러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워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엄마들이 나가 보니까 싸우고 있거든. 그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는 분명히 이 엄마는 우리 애 말을 듣고 이쪽 집 엄마는 분명히 꼬꼬댁은 했지만 알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른 싸움을 싸우는데 아버지들이 저녁에 퇴근을 했어. 퇴근을 해서 보니까 난리백가리라. 그래 오해댕기고 그러니까 막 그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쪽 집 아버지가 막 저쪽 집에 불을 질러 붙는 거야. 불을 질러 붙으면 불이 다 타지. 근데 다 타가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가지고 이 집도 다 타버리는 거야. 그 작품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시작은 계란 하나 때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나갑니다. 사랑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사랑을 잃으면은 흡수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란 하나 서로 양보해버리면 되는 건데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선한 싸움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온유와 인내예요. 온유는 사건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여기도 뜻이 있겠지. 아휴, 힘은 들지만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모세가 성질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모세 성질이 엄청 급하고요. 돌비를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게 온유고, 온유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고,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참는다는 거지. 현재 지금 참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순리가 진리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답은 이미 보고 있어요. 그 답이 언젠가는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보고 있으니까. 답이 뭡니까? 반드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답을 알고 있어요. 죽음 너머에도 멸관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어릴 때 도둑놈 취급받은 게 내한테는 굉장한 유익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몇 번 간증을 했고요. 친구하고 집에 놀러를 갔는데 우리 천장놈 이종 사촌이에요. 그 집에 가게를 하고 그러니까 방이 좀 많아요. 선생님들 하숙도 치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맨 가방에서 나하고 놀았어요. 시계를 가지고 놀았는데 이 시계는 그때는 아주 진귀한 물품이죠. 단순한 시계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갖고 놀다가 이 친구가 나는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저 부엌으로 뛰어가요. 옛날에 부엌에서도 밥 많이 먹었어요. 그럼 나 혼자 있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무개야 내 시계는 책상 위에 얹어놨고 나 간다 그러고 내 집에 갔어요. 하고 이 친구가 밥을 먹고 나오니까 책상 위에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시계가 없어졌으니까 저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그 상황을 들은 엄마는 이거는 네가 안 갖고 가고 갖고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갖고 갈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불렀어요. 친구 엄마가 부르길래 내가 갔더니 상관아 시계 가져오너라. 가져오면 내가 너 엄마한테도 안 일러줄 거고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시계가 없어졌으니 가져갔다는 건 증명이 됐는데 나는 안 가져갔다는 걸 증명해낼 길이 없잖아요. 내가 어렸지만 그때 이거를 내가 억울하다고 엄마한테 내가 일러주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족치든지 아니면 친구 엄마한테 가서 억울하다고 그러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 아버지도 서로 친구고 엄마도 서로 친구고 같은 교회고 나도 친구고 나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참아서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흘렀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친구 할아버지는 친구 방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개짜그를 보니까 개짜그에 그 할아버지는 이상한 연세가 많아서 그럼 계속 자기 가게에 있는 담배도 그거 갖다 이어놓고 뭐 갖다 이어놔요. 근데 그 개짝에서 시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상관아 네가 얼마나 어린데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내가 네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머리에 화로불을 이고 있는 것 같다. 부끄러워서. 네가 이해를 해라. 그래도 나는 벌써 내가 안 가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맙더라고. 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나를 도둑놈으로 몰았으니까 시계가 나와버리면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도둑놈이 되잖아요. 자기는 도둑놈이 아닌 줄 알지만 내 스스로가 도둑의 신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풀어주더라고. 시계가 할아버지 개짝에서 나왔다. 내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내가 너가 엄마한테 가서라도 사과를 할까 하지 마 해서 내 엄마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참 충격이었는데요. 그게 제가 평생의 삶에는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의와 불의는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순리가 진리다. 내 평생의 삶의 철학이 된 거예요. 인내와 온유 끝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꾸로 하면 인내와 온유예요. 참는 거예요.
반드시 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기정이요. 성경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출 것이 감춰지는 게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현재 진행 중이에요. 내가 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였던 레마크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목은 사랑할 때와 죽을 때. 1차 대전 때에 독일이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독일이 패하면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독일 군인 하나가 병사가 2년 동안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짧은 기간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그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없어. 그런 광경을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조국과 고향을 위해서 싸웠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내가 누굴 위해서 싸웠느냐? 내 싸움의 의미가 뭐냐? 하도 의의가 없고 고민을 하고 기가 막혀서 잘 알던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교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산에 깊은 산에 가 계셨어. 왜 깊은 산에 가 계셨냐 하면 반전 운동을 했는 거예요. 이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산중으로 피신해 가서 사는데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전쟁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고야 하나님의 심판이지.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그렇게 싸웠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 응? 독일이 패전을 하고 고향집은 다 불타버리고 그런 의미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우리 독일이 영혼을 회복하려면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져야 하네. 독일의 영혼을 회복하려면은 전쟁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 그 소설의 주제예요. 교만하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이 소생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김정의를 옆에 두실까요? 이스라엘 옆에 왜 바벨론, 아수르를 두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 회개하고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여기 위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기가 무슨 자리 싸움 하는 데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명예를 얻는 명예의 전당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진실한 1:1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소속이다. 내 소속에 속한 사람은 구질구질한 것 덧방치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써가 있는 명함에 전 명함도 없지만은 그 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 이런 걸 짜들어 써가지고 전직까지 다 써가 댕겨. 그게 무슨 믿음의 정표인가? 믿음의 척도인가? 나도 명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이주 외국인 센터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는 걸 내가 책상에 여놓고 안 되는 대구 이주 외국인 지원센터 지금 센터장이지를 전직 어린이집 이사장이지 전직 총회 공천부장이지는 전직 노회장이지는 전직도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 아유 참 독일이 영혼이 회복하려 하면 전쟁에서 져야 된다는 말을 오죽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땅에 참 크리스찬이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포기했느냐? 너무 교만하다. 어느 사이에 오만방자해버렸다. 네 어머니 아버지 조상 때만 해도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다.
어떻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느냐.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중심으로 축으로 깨끗하게 서 있어야 할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힘이 생기는데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승리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패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시련과 연단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이 진실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폐해버려야 돼요. 폐허가 되어버려야 돼요. 폐허가 되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이게 너무 뼈대를 철근을 굳게 해가지고 내 속이 폐허가 돼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 때는요, 시간의 길이를 재거나 시간을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 영원히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 그로베트라 일로 나누는 그건 분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속해서 시간 속에 살아갈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단절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사느냐의 문제가 있지, 시간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무기요. 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싸워서 이기면은 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탈레반이 정부군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적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고요. 이 적이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세력을 키울 겁니다. 아니면 알카에다가 들어가가지고 또 장악을 하든지. 적을 남겨두고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뭐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몇 시 예배죠? 9시 반 예배?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탈레반이 차지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난민들이 400명인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인구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 모슬렘들은, 무슬람은 회교라는 이름이고 그걸 섬기는 게 모슬렘이에요. 이 모슬렘들은 알라 신이 자식을 번성시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인력으로, 인구의 숫자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임 같은 걸 안 하잖아요. 애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기하급수로 낳잖아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이삭의 후손들은요, 숫자가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어마무시합니다, 숫자가. 거기 지금 핏줄로도 숫자가 많지만은 이 동남아권에도 인도네시아 저런 데는 완전한 모슬림들이잖아요. 말레이시아. 네. 400명이 들어가 4,000명 만드는 거는 얼마 안 가면 4,000명 만듭니다. 이미 25,000이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들은 탈레반은 싫지만은 믿음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이미 현재 있는 모슬렘들이 성전을 짓느니 어쩌니 샀는데 이게 대부분 한 소수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소수민족이 약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폐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복잡한 나라들 보면 오만 민족이 다 섞여 사니까 싸우잖아요. 우리도 이미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우리 손자 때 가면은 이미 다문화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세력들이 돼버리고 사회가 어수선하게 돼 있어요. 더더구나 모슬렘은 참 무서운 단체거든요. 받아들여가 개종을 시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우선은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겠나 이것만 생각하지 정치 지도자들이 별거인 줄 알아요? 나도 대통령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시켜가지고 못할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아세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인기 먹고 사는 사람이고 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건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무기는 뭐라 그랬죠? 총칼이 아니라 선이다. 자, 야고비가 형님과 20년 만에 만났는데 야고비가 형님을 떠날 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축복금까지 다 뺏어서 도망을 갔다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금이환영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종들도 많고 얘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종들도 보내고 앞에 형님 마음을 살라고 뇌물도 보내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는 요단강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건너겠어. 강이 깊어서도 아니요 넓어서도 아니요. 요단강이 아니라 야복강. 야복강은 요단강 줄기에 쪼매는 줄기가 야복강이요.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겠어? 왜 안 떨어집니까? 마음이 저 안 가는 거야. 마음이 가면 발걸음은 따라가는데 마음이 이어서 수답을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암만 기도를 해도 이놈이 회개가 안 나오네. 회개를 안 해. 근본적인 문제. 네 지금 뭐 때문에 여기서 못 가고 있느냐? 형님한테 거짓말했는 거잖아. 네 아버지 사기쳤잖아. 니.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쳤지.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고 그랬어. 그제야 한 대 얻어맞고 비로소 네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간사한 놈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대 맞고 이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간사하고 사기꾼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건너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었어. 에서가 지금 동생이 돌아오면 때려치기려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봄눈 녹듯이 녹아. 야, 너 그 싸우면 같이 싸우면 피 터지잖아. 그러니 네가 용서를 해라. 그런데 그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에서가 지도 지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뭐 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동생하고 만나서 얼굴을 비비고 끌어안고 그러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게 피차 선한 싸움이에요. 이제 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의 무기는 인내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답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다. 참는 거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답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주먹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와 참음과 인내로 살 때에 목사님 내가 연속국에 무슨 주인공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성질은 바락바락 나지만은 근본은 정체는 그렇게 살아야지. 결국에는 드라마는 선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다가 더 라스트 데이 정말 최후의 심판은
악은 멸하고 선이 승리하는 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부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하여서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참음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에세의 마음을 녹여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숨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불어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서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